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여행 과정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야 이거 참 어렵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힘들다 하는 이런 부담감 혹은 너무 어떤 따르기 힘든 과제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그 명령을 명령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희생을 요구하고 그 희생을 신에게 주면 그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대가를 주는 이런 구도가 세상의 우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축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주 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느냐,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감 이전에 나에게 과연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이 나에게 왜 부담감으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한들 헌신한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나에게 지금 메말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생기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없었던 그런 나의 삶의, 과거의 삶의 모습, 연약함, 죄악들,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과 순종의 삶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야말로 제자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 맹인을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맹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맹인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한 인물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9장 첫 부분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처음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결핍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이 삭개오의 상황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음을 지금 누가는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고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막 부르짖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맹인을 만나러 가셨음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 옆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저주가 서려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기에 성을 쌓는 사람은 그 자식이 죽을 것이요 아들의 저주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란 이 말이 이름이 뭡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라는 말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여리고라는 성의 이 별명이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이 종려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이 디메오라는 상당히 발음이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이 저주받은 성의 아들이에요. 여리고 성을 쌓으면 저주받는 자손들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그 저주받은 성의 그 저주를 다 몸 안에 안고 있는 자손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육체적인 혹은 영적인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를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그 저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디메오 맹인과 삭개오, 단지 세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모든 저주와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의 상황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가 된 상황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 이런 치명적인 상황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이 맹인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하였다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행하신 모든 교훈과 가르침, 제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가에 대한 하나의 압축된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삶의 결단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치유,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했던지, 이 맹인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 따돌림을 왕따를 시키고 아무도 자기를 친구 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 된 것이 아니에요. 너 제자 안 되면은 큰일 나. 하나님 벌 받아. 억지로 제자 돼야 돼. 이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치유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교가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종교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 여러분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삶과 앞서 나온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대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옆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맹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맹인이었지만 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을 보는 존재가 되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지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그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문화 비유가 19장 11절부터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왜 했느냐? 제자들이 하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나오지만은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당장 지금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그 마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눈은 보지만, 육신의 눈은 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살아가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제자들은 그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만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렸지만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맹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앞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맹인의 상황을 넘어서서 바디메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을 뜨라고 지금 성경이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 연약한 상황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이 바디메오. 여러분, 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왜 물어봤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왜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와요. 1명은 찾아왔지만 9명은 다 가버렸어요. 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치유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치유는 받았고 축복은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그 은혜의 소중함, 그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고 다 갚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육신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영혼은 나에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이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최악의 불행인 것입니다. 최악의 불행.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을 더 고침받길 원해요. 그러나 그 고침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나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 치유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정말 네가 그런 나의 치유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시면 되지. 다 물질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쏟아부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은혜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도 너희들이 기도의 보따리를 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간절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되지 못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내 삶에 소중하게 얻게 된 것들, 쉽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중하게 얻게 된 것이 참으로 내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19장 8절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기부금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오셨을 때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부금 결제 절반, 내 재산 절반 딱 결제해서 지금 기부금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에 왔을 때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저 세리장 유대 우리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탈취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고 치부하고, 내가 돈은 있고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다 싫게 이렇게 그냥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 드립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은요, 앞서 여러분 부자 청년, 관리우고 율법을 지키고 돈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절반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 자를 나눠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삭개오와 그 관원을 성경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율법적으로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자기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찾아온 것만 해도 그에게는 너무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를 그 자리에서 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마저도, 정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물질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빈잔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잔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평생 내 육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평생 내가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의 잔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